4장 14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다시 돌아갔어요. 이게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다시 리턴하는 겁니다. 가다가, 자, 여기서 이리 가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은잔이 발견돼. 너희들이 은잔을 훔쳐갔다. 은잔을 훔쳐갔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잡혀가지고 온 거죠. 잡혀가지고 와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앞에 땅에 엎드리니, 그래서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그들한테 말하되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요셉이 꾸민 것인데. 그랬더니 여기서 유다가 부상을 하죠. 유다가 11명의 형제들의 대표 노릇을 하는 거예요. 대표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유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12아들들 중에서 최고의 아들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유다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정직한데 진짜. 우리가 훔친 거 아닌데 이게 발견이 됐으니, 이게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됐으니 이거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고 얘기해요. 그랬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이 중요한 인물인데, 우리가 발견된 이 베냐민과 우리가 다 같이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니다. 너희들은 종이 되지 말고 베냐민만 되어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베냐민은 야곱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야곱하고 엄청나게 강력한 끈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끈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데 이 끈이 끊어지면 야곱은 살지를 못해요. 야곱이 실상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게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늘나라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시작이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 바뀌어진 이름, 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시작이 되는데, 그 아들들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 베냐민하고의 관계는, 이거는 어떤 관계인가? 이거는 그냥 아버지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예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아브라함과 이삭,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같은 부자지간이에요. 다 같은 부자지간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그냥 단순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단순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간에 연결되어 가지고 있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연결시켜 준 끈이란 말이에요. 이 끈이.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그냥 부자지간의 관계예요. 세상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부자지간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하고 베냐민하고의 관계, 야곱하고 베냐민하고의 관계라는 것은 이와 같은 끈에 의해서 연결되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끈에 의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끈으로 이끌려져 가는 거예요. 언제나 이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과 사람하고의 관계지만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주신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과 베냐민하고의 관계는 바로 이런 끈을 예표하는 관계죠. 예표. 그래서 이스라엘은 베냐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요셉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이스라엘하고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베냐민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수, 그 끈에 의해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들, 끈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그런 세계들,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보시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로 이 이스라엘하고 베냐민하고의 관계가 이게 기업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기업. 이 기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 네 씨로 말미암아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고, 네 씨로 말미암아 네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이런 약속. 이 약속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물려지고 이삭이 야곱, 이스라엘한테 물려지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이것을 12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12아들은 다 이스라엘하고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연결시켜준 그 끈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들, 바로 이 12아들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의미는 이 약속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세상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일반 사람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뚜렷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 12아들들은 이런 끈에 의해서 연결되어 가지고 이 끈에 의해서 세대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에 기업을 나눠주시는데, 기업을 나눠주실 때에도 그 아들한테 기업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 땅만 생각하면 안 돼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이 기업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기업, 씨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이 기업을 이 사람들이 이끌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전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이스라엘하고 바로 베냐민하고 연결된 끈이 얼마나 이게 강력한가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는 우리 전체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아니다. 이 사람만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뚜렷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자, 부모를 공경하는데 일반 사람들도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지만 하늘나라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 이스라엘 나라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모 공경 그 이상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뜻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하고 베냐민이 연결된 것처럼 이 베냐민은 이스라엘하고 이런 끈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물려주는 그 기업을 베냐민이 반드시 받아가지고 이것을 베냐민이 성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머지 11명의 아들들도 다 같은 끈이 연결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가 하신 하늘의 말을 들으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부모가 이 말씀한 그 하늘의 기업들, 이 기업들을 이어가라는 이런 말을 들으라. 거기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한테 뭘 잘해드리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새겨가지고 들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걸 바뀌느냐 하면은 이 시대로 옮겨와요. 이 시대, 복음의 시대. 이 복음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영이 탄생되는 시대예요. 영이 탄생되는 시대. 바로 이제는 참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부모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의 부모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영들이 막 탄생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육체를 가진 이 사람들 속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막 탄생하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어떤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사랑의 끈으로 묶여진 이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의 육체인 나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나타내신, 죽으심으로써 만들어내신, 창조하신, 새롭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아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이제 그에 의해서 탄생된 그 아들들이 아는 사랑이에요. 첫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사랑, 이 사랑이 그래서 회복되는 것이죠. 이게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범죄를 하게 되면서 이게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끈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본래 사람은 처음에 창조될 때 하나님의 속성으로 창조되었어요. 사랑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무한대의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무한대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속성으로 창조되었는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성립되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끈이 본래 사랑의 끈이에요. 이런 사랑의 끈에 의해서 연결되는데 바로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 나온 거 여기 내가 적어놨는데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 환난, 세상의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은 벌거숭이, 벌거벗는 거,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를 적신이라 그래요.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거는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끈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이것은 세상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끈이라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오직 이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알아가지고 이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랑이 이제 이렇게 사랑이 있을 때에 이후에는 아들과 아들 간의 사랑도 그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비형제들 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형제들 간의 사랑, 여기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아들들 간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이 사랑이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이 끈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끈이구나, 사랑의 끈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좋아요. 사랑 그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이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랑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게 표출이 되는가? 이 사랑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표출이 돼가지고 내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좀 전에 우리 제일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는 이런 일들,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려 그러면은, 이게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면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건설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설계도가 나중에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밖으로 표출이 되느냐 하면은, 예전에 제가 한 13년 전쯤에 10년 넘어서쯤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린 적이 있는데, 딱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사람의 가장 깊은 속에는 영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혼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겉에는 이게 플래시, 육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나라는 사람을 표현을 할 때에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누가 나이냐면 사실상 이게 나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하고 요 안에 있는 하나님하고 딱 끈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끈으로. 그런데 성경은 우리 사람들을 표현을 할 때 요거를, 여기 있는 것을 나로 표현을 해요. 이걸 나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거 사도 바울이 영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혼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혼이 무엇을 표현하느냐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표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혼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 육의 영향을 받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육의 생각이 들어오도록 되어 가지고, 여기 있는 생각이 들어와요. 육에 있는 생각은 탐욕이에요. 거짓이에요. 살인의 속성이에요. 그게 타락한 사람들 육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갖고 있어요. 살인의 속성, 악의 속성으로. 그 사람들은 이제 이걸 안 채우기 위해서 어릴 때 교육도 시키고, 도덕 교육도 시키고, 철학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통해가지고 이것을 제어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마.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이게 사회 환경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이게 서로 좀 잘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만들어낸 법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속에 있는 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이게 나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우리 사람은 그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요한 3서 보게 되면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혼이 잘되어야만이 범사가 형통하는 일이 생겨나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혼이 그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혼의 질서가 딱 서 있고, 혼이 강건하고, 혼이 막 이게 강력하게 되면은, 그러면 육체는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이 이것으로 육의 속성으로 물들어가지고, 육의 탐욕, 거짓, 살인, 막 거짓말 하는 걸로 막 혼이 채워졌다 그래봐요. 어떻게 되는가? 살인하는 속성으로 채워졌다 그래봐요. 어떻게 사람을 막 이게 해치거나 나쁜 거 하고 이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 혼이 어떻게 되겠나? 피폐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 영이 탄생하면서부터 영이 혼한테 생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요 영은 그 살리는 영입니다. 리빙 소울이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 아니고, 이게 영어로는 quickning soul이라고 얘기해요. quickning spirit이라고 얘기를 해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이게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생명이 거기 있다는 거죠. 이게 딱 들어가게 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 영이 있는데, 요 영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고, 우리 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영의 생각이 나간다.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각이고, 성령의 생각이 이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이 나가가지고 생명의 생각이 내 혼을 딱 차지하잖아요. 생명의 생각이 내 혼을 차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은 밖으로 표출이 될 때에, 이 영의 것이 밖으로 표출이 될 때 언제나 혼을 통해서 표출이 돼요. 혼을 통해서, 육체는 혼의 말을,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말을 듣기 때문에 육체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은 이 혼이 되는 거죠. 이게 질서가 잡혀가지고 영의 질서, 영의 말이 여기에 쌓이게 되면은, 혼에까지 나가게 되면은 이 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딱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영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한 대로 세상에서 이루어져 버리는 속성이 있어요. 그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를 밖으로 보이는 그 세계에 나타내, 이게 그 세계에 있는 이것을 갖다가 밖으로 표출시키는 자들이에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벌써 여기서 생각이 나온 거죠. 영으로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딱 어디로? 혼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머릿속으로 알아버렸어요. 처방을 내는 겁니다. 씻으세요. 7번 씻으세요. 6번 말고 7번 씻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딱 표출시키지 않았습니까? 내 혼이 알아버린 거예요. 엘리사의 혼이 알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버린 거예요. 생각을 알아가지고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진짜 씻었어요. 7번 씻었더니 진짜 문둥병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영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죠. 영의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어 가지고 천국을 딱 만들어내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거 하는 자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걸 안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끌어가지 않는다? 의미가 없어요. 사실 세상에 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요, 이거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끌어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절대 성취하지 않아요. 12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해도 12 아들을 통해서만 성취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다, 이게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내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내가 알아들었을 때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 말을 알아듣고 이것을 내 혼이 알아듣고 행동을 하잖아요. 알아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믿음은 생각으로 오는 거거든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생각으로 내가 딱 행하게 되면은 그 생각은 이게 살아있는, 얘기했잖아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살려주는 영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은 말 같지만 다 같지 않아요. 다 같은 말 같지만 그게 나가는 순간 그대로 내버리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에 있는 세계, 이 영에 있는 것을 갖다가 내 혼이 알아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내셔가지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거나 사람들한테 말을 해버리게 되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맨날 성경 보면서 묵상하는데요, 이 성경체가 전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이 혼을 갖다가 뭘로 채우느냐 하면 육의 것으로 채워요. 세상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될까? 내가 늙어가지고 치매 걸리면 어떡할까? 이게 미리 방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얼마 전에, 지난주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학위 논문 심사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학생들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박 교수님, 치매 방지를 위해서 이런 약을 드시고, 그 다음에 또 당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약을 드시고, 그 다음에 뇌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약을 드시고, 면역력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약을 드시고, 한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김 교수 그거 다 먹어? 그랬더니 다 먹고 있어 이러더라고. 그 값이 상당히 되겠다고, 값이. 조금 하긴 해요 이러더라고. 여러분, 이거요, 좋을 수 있어요. 이게 좋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게 우리는 지금 하늘의 것으로 막 채워가지고, 하늘의 것이 이게 하면 막 생동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예전에 다니엘이 내가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채식을 하잖아요. 채식을 하고 나머지 바벨론 제국의 어린애들은 육식을 하고, 열흘 동안 한 다음에 딱 비교하잖아요. 채식을 한 사람들이 더 윤택해요, 얼굴이. 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걸 잘 채우라는 거예요. 이 혼을 갖다가 막 탐욕으로 나를 채우지 마시고, 이게 탐욕으로 채우려다 보면은 잘못하면 올무에 걸려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템테이션. 자기가 하나님한테 훈련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런 일이 생겼네요. 훈련받는 걸까? 천만의 말씀. 탐욕 따라가다가 걸린 거죠, 올무에. 거의 대부분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 딱 거기 걸려갖고 있는 거예요. 올무에 딱 걸리면 여러분들 짐승이 이 올가미 있잖아요. 이게 사냥꾼이 논 올가미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빠져나와요.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그렇게 죽는 거예요. 죽어요. 왜 자기 수명을 못 채우고 죽는가?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수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명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도 그거 못 채우고 죽는 게 올무에 걸려갖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거 올무를 어떻게 끊는가?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올무를 불태우는 것인데, 불태우는 또 유일한 방법은 영이 여기서 나가가지고 그걸 끊어버리는, 내 혼을 청소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올무가 불이 타버리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죠.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올무가 잘못돼가지고 스트레스 막 받으면서 뭐 하잖아요. 그럼 이게 밖으로 딱 삐져나가요. 그러면은 그게 질병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질병이에요. 이건 물리적으로 질병이 발병했다. 여기서 영의 힘이 나가가지고 막 혼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이 육을 갖다가 힘있게 해가지고 육을 아물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물리적으로 발병을 해버렸으면은 한참 간 거예요. 이거 청소하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단방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된 것은 약을 먹어야 돼요. 물리적인 것은 물리적으로 일단 다스려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다시 하나님으로 가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막 헌금을 그냥 막 하고 막 재산을 털어가지고 헌금을 하고 뭘 하고 막 그때부터 막 이때는 지 맘대로 막 살다가 이게 터지니까 이제 막 와가지고 막 회개하고 이런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약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이미 물리적으로 여기 나왔잖아요. 물리적으로 질병이 나왔으면은 이것은 물리적으로 다스리는 약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스려야 되고 내가 돌아서 가지고 회개를 해야만이 거기서 올무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예. 이런 분별력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내가 하나님으로 고쳐야 되겠어요. 이제 내가 돌아서 가지고 회개하고 막 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서는 건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알아가지고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계를 뭐 누가 정확히 다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 무조건 딥다 한다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걸 이쪽에 치료하고 여기 치료하면 돼요. 이게 도려내면 다시 그러면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이 힘이 이쪽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이게 아시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혼을 정말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내 혼을 잘 다스리게 되면은요 범사가 형통하는 겁니다.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을 최고로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영에 있는 것이 혼으로 옮겨지도록 이렇게 그 생각이 거기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의 생각에 머물러 가지고 있습니까? 속으로 한번 진단을 해 보시라고. 만약에 다른 데 머물러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의 것들이 이거 그냥 다른 데 머물러 가지고 있으면은 뭐 괜찮으면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것들이요 올무를 나가지고 걸려들게 만들고요. 걸려들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거. 이 나쁜 놈들이 이 악한 영 귀신들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걸려버리면은 이 세계를 몰랐을 경우에는 그냥 죽는 거예요. 많이 봤어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지금도 보고 있는데 막 여기 아픈 이 사람들이 나는 이제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낫게 할 거예요 하는데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기도를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보는데 이거는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퍼지기 전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퍼져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세계를 좀 똑바로 아셔야 된다. 그래서 강건하게 돼가지고 이런 이 강건함의 세계, 이 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검사의 문제가 싹 해결이 되는 겁니다. 혼이 잘 되면. 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길을 딱 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을 창조하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 혼이 막 영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이 영이 혼하고 같아져 버리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 여기까지 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영이 같아져 가지고 이게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꽉 채워졌기 때문에 세상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는 말한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 육체까지도 채워져요. 그러면 육체까지도 채워지잖아요. 완전 성령 충만, 완전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그 자리에서 팍팍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앞치마를 갖다 놓으면 병자가 나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손수건을 갖다 놓으면 나서버리는 신령함이 막 나타나는 거죠. 이게 다 채워져 버리면 이 사람은 걸어다니는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한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계. 이 위대한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열어주셨다. 이거 아시고, 이런 세계에 여러분들 잘
들어가셔가지고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